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야, 저렇게 거대한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크니 어떻게 빗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미래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녀가 실망스럽다,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주로 어떤 관점으로 나의 자녀를 봅니까? 주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학부모의 관점으로 보는 때가 많습니다. 학부모의 관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꾸 자녀들을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채근하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부모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학부모의 관점으로 보지 않죠. 부모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옹알이 할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를 처음에 불렀을 때 또 걸음마를 하고 아장아장 걸었을 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에 점점 마음을 뺏기면서 학부모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자녀를 부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관점으로 점점 보면서 우리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공부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다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시자의 눈으로 봅니다. 낙오자가 되면 안 되니까 감시자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야,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 잘못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자존감을 잃게 되고 의욕도 무너지고 약점만 보이고 자신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인경 사모님의 그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놀라운 사명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아시고 계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까지 이미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지금은 질그릇처럼 볼품도 없고 초라하고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영광과 생명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치를 새롭게 책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질그릇만 보게 되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를 봐야 되는데 질그릇 것만 보면서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 정말 얼마나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보배로운 것들을 보시면서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그릇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봐야 돼요. 보배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껏 자기를 펼치고 사명을 다하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부모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혼란에 빠져요. 부모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저렇게 해보고,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뒤처질까봐, 잘못될까봐, 위험할까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모가 처음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그럼 두려운 이유는 뭐냐?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부모의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알면 방향을 잡고 판단이 서고 행동하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적을 모르면 방황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죠. 그래서 그때 판단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두려움은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자녀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부모가 나를 보면서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만큼 나는 모자라구나. 모자란 존재구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그런 정체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나쁜 감정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작은 일에도 힘겨워하고 부모의 두려움이 그대로 자녀의 두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양육하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과 건강과 정신세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개발과 발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무엇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인적인 양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세상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녀를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강요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부모의 목적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부모라면 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합니까? 학원에 보내잖아요.
학원에 보내고 특별과외도 시키고 웅변도 가르치고 서예도 가르치고 또 내가 좋은 부모라면 운동도 잘해야지. 운동, 태권도 보내고 발레 보내고 수영도 보내고 또 내가 좋은 부모라면 내 아이가 뒤처지게 만들면 안 돼. 내 아이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사사건건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투정하면 야, 다 널 위해서야. 그러면서 아이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신분이 상승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그러면 하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부모의 목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욕심이죠. 부모의 목적이 아니라 부모의 목적이고 부모의 이상이고 부모의 욕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꿈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를 거룩해지게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그 행복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행복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거룩에 초점을 맞추면 그 거룩함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솟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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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예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할 수도 있지만 운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지만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찰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까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도 운동 잘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전혀 지장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데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품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자신감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로서 나의 자녀에게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좋은 부모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구절 읽을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신명기 6장에서 7절,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입니다. 부모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부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녀에게 뭐하라? 간증하라는, 간증하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우리는 자녀 교육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내가 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부모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자녀 양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역이다. 선교사역. 자녀 양육은 선교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선교지예요, 선교지.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선교적인 각오와 열정과 결단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선교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달려가서, 자녀라는 선교지에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또 그렇게 살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 내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말씀은 알지만 내 자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좋은 부모는 유대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대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사명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유대감.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뒷부분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그런데 그 말씀하기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앞부분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녀의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어떤지 자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데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그런 다음에 일로 와봐 성경 펴. 그러면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까지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너 다 알아. 내가 너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까불지 마. 우리 이렇게 막 애들이 겁주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아니,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내가 호기심이 있는지, 뭘 사랑하는지 이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녀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진심으로 알아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형성될 때 부모의 가치관이나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게. 관계가 좋아요. 너무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너무 엄마 아빠가 훌륭하게 나를 양육했어요. 당연히 엄마 생각, 엄마의 믿음, 엄마의 말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신앙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그것은.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보다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하죠?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해요. 문제. 관계보다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걸 아주 이거 급하죠. 거기 떨어진 성적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게으름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지, 딴짓하는 거 이거 해결해야지, 당장 그 대학 입시 진로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죠.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정서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추락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자녀들은 공부는 열심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 잘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이런 유대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좀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 성적이 떨어져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 성공하면 내 아들이고 실패하면 남이 지 자식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던가 행동을 하면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정말 이만한 게 여기서 밑에서 올라와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시도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미래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줄 때 자녀는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안정감.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죠. 사랑한다 그 말,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태도와 자세가 이게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TV 보면서 왔냐? 아니면 뭐 딴 일 하면서 왔냐? 학교는 어땠냐? 아, 예,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씻어라. 또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무슨 대답을 해도 그것은 사랑의 대답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 할 때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에게 관심을 집중해야죠. 그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신이 나서 얘기하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녀와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집중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뭘 생각하죠 아세요? 아,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아,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여행하는 시간도 좀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고 식사도 함께 하고 잠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서로를 알아가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할 때 문제도 풀려나가는 겁니다. 자녀들과 깊은 유대감을 만들고 그 유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흘러가고 높은 가치들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신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한 삶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좋은 부모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잘못을 인정해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생각한 대로 설교를 들은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다 망쳐놓은 거 누가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우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볼 때가 있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또 막말이 나오는 막말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가 폭발하고 나 같은 아픔과 고난을 겪을까 봐 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울고만 있는 분들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아픔을 만들어냈는지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에휴 내가 뭐 그렇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더 큰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백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망쳐놓은 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면 자백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실수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 마음이 많이 속상했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딸이 있는데 이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자꾸 넘어뜨리 밀쳐버리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괴로운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자녀 교육을 또 이제 받으셨어요. 부모 교육을 이제 받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임신했을 때 10달 내내 싸웠다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10달 내내 싸우고 막말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렀대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엄마가 나쁜 말을 많이 했어. 나쁜 생각을 많이 했어. 불안했지. 정말 힘들었지. 두려웠지.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실수했단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부모도 눈물을 흘리고 아이도 눈물을 흘리고 아이가 부모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밀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간증하는 글을 제가 읽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녀의 감정과 의견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녀를 무시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그거 못합니다. 자녀의 그 의견, 자녀의 감정, 이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는 분이구나. 신뢰감이.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게 이런 또 은혜의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이구나. 내가 다 망쳐놓은 내 자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좋은 부모는 될 수 있어요. 좋은 부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로 한번 도전해보자.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야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존재가. 둘째, 자녀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느냐? 그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 문제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유대감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유대감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넷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좋은 부모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